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광경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신 대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군중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이가 여기는 성경 원문에는 child라고 했으니까 성년은 아니고 아마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도 하여튼 child, 원문에는 child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게 들 것으로 네 사람이 들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과 들것에 들려있는 중풍병자와 서기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배경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도 없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그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가 될 수가 없고요.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행복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 받고 2020년도를 넘어가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어린 아이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가? 여러분, 병이 걸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저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죠. 질환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질병을 갖고 보니까 정말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회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고 제가 병이 들고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이제 죽음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겠구나. 죽게 되면은 무엇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게 남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고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그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참 저와 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아이가 중풍병에 걸렸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음을 앞두고 살아간다는 존재예요.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병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보면은요, 건강하게 보이지만 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는 암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간암, 폐암 또는 췌장암, 암으로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간호사도 계시고 하지만 통계에서 보면은 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 뇌성마비, 다 혈관이 파손돼서 혈관 질환으로 오는 병들, 이것이 현대 지금 의학과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다 혈관 질환과 관계되어 있는 질병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하냐면요, 심플해요.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쑤시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만 중풍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산화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산화된다는 말은 서서히 생명이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다 늙어간다, 죽어간다는 문제를 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에서 오래 사는 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분들은 3, 40에 그냥 돌연사가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그냥 TV 보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갑자기 잠을 잤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모두가 혈관 질환이에요. 피가 깨끗하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갑상선도 아픈 거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연수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이 여러분 몇 세까지 사셨어요? 아담, 우리 첫 조상, 사람, 흙으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나이가 여러분 930살이에요.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를 사셨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기록을 볼 때에 여러분, 노아는 몇 살에 죽었어요?
노아는 95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옛날 수천만 년 전에 하나의 어떤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조상들은 950, 930, 912, 905, 777세를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지금 뭐 900세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수가 저와 여러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런 뭐 너무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이나 80 정도면 돼요. 안 죽으려고 뭐 빠둥빠둥 거리면서 그것도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70, 80이 우리의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나이가 62이니까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뭐 살려고 빠둥빠둥 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성경에 쓰인 대로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2세, 905세, 930세, 950세 노아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는지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왜 연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원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 때문에 900세 살고 700세 살고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의사들 말이나 과학자들의 말을 참고로 하지만 저는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통계에 의한 것이고 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믿지는 않아요. 참고는 해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그러나 성경 말씀은 100%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줄로 저는 믿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셔서 900세를 못 살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수명이 120으로 정해져 있고 모세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요.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오늘 본문에 바벨탑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오늘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는 동일해요. 인간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악해요. 선하지가 못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에이즈가 있었고 왜 에이즈가 생겼겠어요? 동물과 교합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섹스를 하고 여자가 섹스를 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인간의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질병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인간의 생각은요, 악해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신 그것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시간이 가더라도 창세기 6장 5절 6절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하고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 왜 이렇게 닮을 꼴이에요?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이유를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홍수 사건의 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신 이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 속에도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똑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시간은 수천 억만 년이 지났지만 그 바벨탑 사건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생각과 이 서기관 마음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생각과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리밋을 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5로만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과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120 이상을 못 살아요. 산다고 하면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 봐야 그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70, 80이 우리 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신실한 기독교 과학자가 하는 말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간에게 바이타민 C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바벨탑 이후에 그 기능이 유전자 변경으로 상실되었다는 그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인간의 수명이 900살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120으로 줄어들었다면은 뭔가 인간의 신체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구조 변화는 바이타민 C를 인간이 생식기에서 만들어내었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타민 C를 여러분이 채소나 레몬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지지를 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각자의 자유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 말을. 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DNA가 유전자 변경이 되어서 지금도 모든 동물들은 다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에게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수명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벌 떨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조그만 병들으면요.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것처럼 쌩 난리를 지기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은요. 여러분 제가 혹시 죽더라도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저는 만일 제가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기쁜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좋은 곳에 가는데 왜 슬퍼해? 물론 이제 보지를 못하니까 그죠? 슬퍼서 울겠지만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엄부에 넣기도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리고 싶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절대적으로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누가 그거를 거부해요? 주님이 살려두시면은요, 죽으려고 해보세요. 죽을 수 없어요. 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안 죽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콩팥도요, 의학적으로는 재생 불가능이에요. 이제 투석하고 바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진단받고서 나아졌다는, 많이 수치가 나아졌다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능력이에요.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 애를 고쳐준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어린애를 보시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좀 틀리죠? 어린아이를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는요, 그냥 막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과 함께 치료 사역이 이루어져 갔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을 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의 주제는 믿음과 상관되어져 있는 치유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아이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아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간절함과 기대다. 간절한 기대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요, 믿음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렁설렁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간절하고 프리셔스하고 하나를 잡으라면은 그 믿음을 잡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8시간 운전해가지고 예배드리러 갑시다 해도요, 8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옛날 이야기인데 8시간, 10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 적이 한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8시간 넘게 운전해서 그 워터타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주마다. 제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옆에 태우고 8시간을 운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말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죽더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딴 걸 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절함이에요. 아니, 그 아기를, 중풍 걸린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장애가 부딪힌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걸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불가능이 딱 닥쳐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붕을 떴자.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지붕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렇게 판판해요, 지붕이. 예. 지붕을 디깅해가지고 뜯어서 거기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얘를 내리자, 이렇게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고, 여러분의 누군가를 구원시키겠다는 그런 간절한 헝그리한 마음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아프신 분 계시면은요, 이 마음이 가져야 돼요. 간절함.
제가 우리 강윤우 집사님에게 아주 쓴 약을 선물을 했는데요. 내가 선물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 아내가 먹어보더니 막 너무 먹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리다.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털어놓으면은 그건 쓰지가 않다. 그건 단 거다. 아무것도 아니야. 갈급함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써요? 다 써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써죠. 그게 약이. 그렇지만 저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있는 사람에게는요, 쓰지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비가 오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사람들이 안 걸어 다니죠. 비 오는데 미쳤습니까? 걸어 다니게. 근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 간절함 있는 사람은요, 비가 오도 눈이 와도 걸어가요. 왠지 아세요? 왜겠어요, 집사님? 왜겠어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 내가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할 때도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주여 결단하는 거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애들도요, 애들 키워보지만은요, 우리 애들 중에 간절한 애들은요, 자기가 갖고 싶으면 토이도 가져요. 토이 안 사주잖아요? 덜어 놓습니다. 막 덜어 넣어요. 덜어 넣어서 그냥 하고 막 토이 나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있어요, 부모가. 덜어 넣어요, 그냥. 덜어 넣어가지고 사달.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부흥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하셔야 돼요. 2021년도에는 간절함으로 성전 비전센터도 완성을 하고, 간절함으로 빈자리도 채워넣고, 간절함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김 목사 콩팥이 새로워지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낫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세상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요, 밤을 안 자고 막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A를 받고 B를 받는 차이가 뭡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날 어느 학교 다닐 때는 계속 F만 받다가 또 어느 학교에서는 계속 A만 받았어요. 제가 A도 받아보고 F도 쭉 받아본 사람입니다. 차이가 100장 한 장 차이예요. 간절함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이를 데리고 지붕을 뜯어내리는 그 사람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간절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요, 흐리멍텅하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간절한 봉사와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그러면은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보내셨는가? 5절 보시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허풍을 떨고 여러분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어제 땅에 임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 아닙니까? 주님 탄생인 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뭐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리밋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냐면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병을 고쳐주시면서요,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이 죄를 사하는 오토리티,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었을 때에 저는 형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무덤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해가지고 형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는 형이 죽었는데도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냐 이놈아, 너는 인정도 없는 놈이냐, 신학을 하면 그런 거냐, 되게 혼났어요. 근데 저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 새벽 기도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뭐 할렐루야 천국 갔죠. 가셨죠. 할렐루야죠.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죽더라도 제가 더 오래 살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불러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프리셔스한 거죠. 돈으로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 그걸 바꾸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것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바이타민 C를 많이 드세요. 이건 개인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상급을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쌓아놓으시고 천국 가서 상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를 믿은 대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와 캄보디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얼마나 그 꼬맹이들이 조물조물 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예요.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그 애들 조물조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